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가장 먼저 된 것,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합시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두드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인데요.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 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되어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날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어떤 날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고백합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오늘 찬양한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두드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던 그 요나단처럼,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생명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드림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는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두드림을 축복해 주세요.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학교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이어서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33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33절에서 4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tiktak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윤병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법이 풀리질 않아 저라 이렇게 되니 저 태양보다 더 뜨거운 내맘 어쩌면 저는 사랑할 거야 Give me high flying I'm so high 금성처럼 뚝뚝 치다 올라내 맘을 very 흔들어 나의 기쁜 슬픔 모두 다 꼭 끌어안고 오직 너만 알겠어 사랑보다 이 큰 감정을 느껴 지금 누구보다 약하면서도 강해 그래 운명 따위는 내가 더 바꿀게 Baby baby when you take me something there 어떤 눈물이 너보다 가줄게 따위 당연히 제 이별에 소리쳐 이럴까 그 어떤 말로도 이럴까 널 꾸밀 수 없어 사랑보다 더 사랑 같은 너 이럴까 이 세상 모두 이럴까 사랑도 해도 운명보다 더 운명 같은 너 내가 지킨다 하지.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넌 내가 지킨다. 아 인사하라고요. 자 손가락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넌 내가 지킨다. 시작. 하라고요. 옆 사람이랑 손가락 하면서 빨리 성원이 빨리 옆에 뭐라고요? 지금 넌 내가 지킨다. 자 어깨 동무 아니라 손가락 하면서 시작. 그렇지. 넌 내가 지킨다. 박지훈이가 요새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리걸로 이렇게 입장곡을 해봤습니다 라고 서연이가 어제 말하라고 했는데 서연 어딨냐? 잘 말했니? 서연이 추천곡이었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야기인데 마지막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종료 주일이기도 하고 그 고난을 받으셨던 일주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설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억나는 종류가 몇 개 있을 거예요. 뭐 첫사랑도 있을 것이고 끝사랑도 있을까요? 하하.
우정, 가족의, 부모의, 형제의, 연애, 첫사랑, 짝사랑,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책임질 사랑, 동행의 사랑, 지켜주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용서의 사랑, 불륜, 금지된 사랑, 왜곡된 사랑, 집착적 사랑, 의존적 사랑, 소유적 사랑, 이기적 사랑, 언약적 사랑, 섬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회복의 사랑. 뭐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와, 불륜은 좀 아니지 않나 하지만 불륜도 뭐 사랑해서 사랑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물론 이제 뭐 십자가의 사랑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쪽 빼고 언약적 사랑, 섬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회복의 사랑 빼고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십자가 사랑 빼고요. 잘 들으시고 십자가 사랑 빼고 금지된 사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와,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절대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족이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가족은 아니에요. 친하긴 한데 굳이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나? 장례식장은 내가 가줄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 친구들끼리도 약속은 늘 했어요. 내가 가면 육개장은 맛있게 먹고 가겠다. 네, 그런 약속들은 한단 말이죠. 친구끼리. 근데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친구, 여러분도 당연히 못 보셨겠죠. 저도 안 봤습니다. 저도 친구의 세대는 아닌데 이 친구 명장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게 막 밈이 있잖아요. 근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와 그 뒤에 보면은 유명한 짤이 하나 있는데 네가 가라 와마이 이제 봤어요 영화? 와, 친구 맞구나. 사실 저는 짤로 이렇게 틈틈이 요새 뭐 영화 리뷰 이런 거 있잖아요. 15분 만에 그 뭐 영화를 다 보여주는 이제 그런 리뷰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마지막 내가 네 하와이 좀 갔다 오면 안 되나? 막 이러면은 네가 가라 하와이 이제 이렇게 우리만 통하는 것 같아.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만히 있으면은 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난 너 죽이기 싫으니까 좀 가주면 안 되겠냐? 근데 아니 나도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나도 가고 싶지 않다. 나도 여기 있고 싶다. 그러니까 이 진짜 친한 친구지만 이해관계에 이익관계에 서로 얽혀 있으면 포기 못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물러나주면은 내 성적이 1등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1등급 떨어지면 내가 1등급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등급 떨어져 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일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위해서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친구는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위해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당사자한테 허락을 받고 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울고 저한테 전화 왔던 2명이 있다 했잖아요. 그중 이제 한 사람의 얘기예요. 우리 유정이 얘기인데, 유정이 어딨냐? 유정이 얘기인데, 유정이가 지금 이제 미용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새도 이렇게 요새 이뻐진 이유가 다 화장을 잘해서입니다. 그건 아니고, 네, 원래 이뻤는데 이 유정이가 미용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러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일찍 이제 조퇴하고 미술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시험을 보려면요, 마네킹 같은 이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델을 이제 비싼 돈을 주고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유정이가 당근으로 요새 당근 별게 다 되죠. 그래서 알바를 구한 거예요. 구했는데 이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당근 계약한 사람이. 와, 이 자격증 내 학교까지 지금 빼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여러분 그냥 르르랄라 하고 갔겠어요? 그 미술 보따리 들고 막 이러면서 서울 막 광역버스 타가지고 그러고 갔는데 안 오는 거야.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옆에 있는 시험 감독님들도 다 유정이를 배려하면서 괜찮아, 좀만 기다려줄게.
괜찮아 올 거야.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와요? 거의 다 와가요. 유정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고 했는데 온 거예요. 20분 늦었다 그랬나? 20분을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려준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시험 감독님들이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자 괜찮아. 자 시작하자. 자 여러분 시작합시다. 유정이를 위해서 시험 보러 온 모두가 20분을 기다렸어요. 와, 그래 이제 시작해야지 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모델 신분증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유정이는 그날 시험을 못 봤어요. 미안하다, 도와줄 수가 없다. 신분증을 안 가져오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와서 유정이가 펑펑 울면서 전화한 거야. 목사님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그 모델은 이제 집에 돌려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갔겠죠. 근데 그 사람은 뭐 알바비 못 받고 끝났지만 유정이는 시험 기회를 놓치고 진짜 이거 놓고 막 기도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목사님 저 잘하고 올게요 막 하면서 막 인스타 친구들 사람들 알 거예요. 막 잘하고 올 거예요 내일 막 그러고 왔는데 그날 막 울면서 막 시험도 못 보고 막 화딱지도 나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와, 나는 그 시간에 이제 12시였거든요.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있는데 유정이? 이 시간에 웬일이죠? 받았는데 목사님 이러고 전화를 받은 거야. 나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진짜 얘를 나눴는데 그랬던 거예요. 유정아, 그래서 유정이 마음을 위로하고 이제 돌려보내면서 유정아 들어가면서 맛있는 밥 먹어라 해서 목사님이 2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밥 먹고 커피까지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만난 거 먹어라 유정아, 사랑한다, 힘내자 이러고 보내는데 여러분 이게 친구는요, 저는 유정이를 친구로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도 아깝지 않고 2만 원 보내줬습니다. 그냥 보내주고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고생했다, 먹고 들어가라,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친구는요 필요할 때 찾으면 친구예요. 힘들 때 찾는 게 친구예요. 힘들 때 찾아주는 게 친구죠. 여러분 힘들 때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움 필요할 때 그럴 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특별히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친구들이잖아요. 저 여러분 친구 맞아요, 아니에요? 한 5명만 친구인 걸로. 저 여러분 친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삼촌이죠. 밖에 나가면 선생님이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친구,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친구. 선생님들하고는 선생님은 선생님이죠.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고 싶은 존재예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셀 아우팅, 이제 3월달 셀 아우팅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선생님들이 사비 다 털어가면서, 여러분 볼링 장비 그거 3게임 치면 얼마 나오는지 대충 알아요? 돈 10만 원 우습게 넘어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지원금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럼 그거 다 어디서 났을까? 선생님들이 그 지갑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친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선생님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잘 지냈니? 카톡 하나 보내면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내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별일 없었니? 기도하고 한 선생님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이 삶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마음들을 좀 나눠주고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마음을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뭐 구름기둥 막 불기둥 얘기하면서 설교의 마음들을 나눴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가다가 구름기둥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보냈다고 했죠. 너무 고마웠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서울을 갈 일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또 어김없이 구름기둥이, 오늘은 또 너무 큰 구름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막. 근데 어떤 친구가 또 한 명 친구가 또 구름기둥 사진을 또 보냈더라고요. 구름기둥 구름기둥이긴 해요. 연기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아내까지 같이 보냈어. 그래서 참 어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친구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재밌었어요. 주일날 이러고 보내고 주일 저녁에는 또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랑 친구죠? 그러는 거야. 친구지. 그럼 친구니까 저 이런 말 해도 돼요? 그래서 편하게 그랬더니 속상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해줘서. 여러분 제가 친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담당 목사이기도 하고 지도 목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냥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끝. 그리고 한 주 살고 다음 주에 또 말씀 듣고 그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사진 보내는 것도 너무 고마웠어요. DM 좀 자주 보내주시고 맨날 DM 진짜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고 싶은데 팔로우 걸면은 그 메인 계정 팔로우는 다 열심히 받아주는데 다들 DM은 다들 그 서브 계정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너랑 DM 하고 싶어라 하면은 죄송한데 이 계정 공유할 수 없어요 라고. 삶 나눈 고정 공유하는 계정 따로 있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셀 안에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또 셀 리더들하고 또 아우팅을 나갔다 왔는데 찬이가 갑자기 또 왔더라고요. 찬이가 그냥 목사님 오늘 학원 없어서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호수공원에서 산책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호수공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고 이제 찬이는 딸기 이제 이거 먹고 있는데 하람이가 또 왔어요. 갑자기 저도 가도 돼요 이래가지고 하람이 와. 그래가지고 하람이 와가지고 근데 하람이 갑자기 이제 학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학원 안 가고 싶다 계속 이제 시동 걸더라고요. 학원 안 가고 싶다. 학원 가기 싫은데. 학원 안 가고 싶은데. 조금만 늦게 갈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하람이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결국 안 갔어요. 그래서 저랑 치킨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갔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친구의 모습 나이와 성별과 그 삶을 뛰어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친구예요. 맞아요. 이렇게 뭐 우리가 시작할 때 하이파이브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냥 형식적인 친구 이런 걸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약속하고 구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요나단의 아빠인 사울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한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내가 아빠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아빠를 위하면 위했지. 내가 아빠를 위해서 전쟁터에도 싸웠었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었고 뭐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면 그래서 내가 200명을 죽이고 오고 아빠를 위해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고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일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내가 아빠한테 무슨 큰 죄를 지었냐? 막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한테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관계예요.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막 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셀 안에서 좀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집 가다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셀 단톡방에 있다가 오늘 친구가 저 기다려준다 했는데 집에 먼저 갔어요. 너무 속상해요. 집에 혼자 가는 중이에요. 다들 학교 끝났나요? 이렇게 딱 글을 올렸어요. 셀 방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하트. 2번 하트. 아니면은 우는 표시. 그러지 마시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해주라고요. 힘들었구나 지쳤구나 힘들었겠구나 내가 옆에 있었으면 같이 가줬을 텐데 좀 그렇게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요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아까 뭐라고 말해요? 너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구해줄게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실제로 다윗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사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러면 테스트 해줄게 라고 요나단이 이제 아빠 테스트에 나섭니다. 아빠 테스트. 그래서 아빠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이 테스트 상황을 만들었냐면요 밥을 먹을 때 이 식탁 교제를 했어요. 이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같이 밥을 먹는 상황이 매주 있었는데 이 매주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리를 비웠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아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첫날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모여서 밥을 먹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보고 다윗이 없네 했겠죠. 근데 다윗이 없는데 다윗이 왜 안 왔어라고 묻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때 당시에 사고라는 게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고예요. 이 사고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무언가를 터치했을 때 내가 죄로 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고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 참새 죽거나 고양이 죽은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뭐가 물콩에서 봤는데 내가 모르고 시체를 밟은 거야. 으아 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면은 이 부정한 것, 이 죽은 시체를 의도치 않게 만지거나 그렇게 터치하게 되면은 이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부정하지 않았으나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요. 이해가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손을 대는 순간 현서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만지고 다니면 다 부정해지겠지. 나 부정해져라 이렇게 하면 다 부정해지겠지.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집에 갇혀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이제 사고예요. 내가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식탁 교제에 다윗이 안 왔기를 뭔가 부정한 일을 당했나 보다라고 사울이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면 돼요. 부정한 걸 정하게 되는 시간은. 근데 둘째 날에도 안 온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달라요. 이틀 연속 사고를 당하지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틀 연속. 우리가 학교에서 왜 늦었어? 그러면은 오늘 하필 제가 뭐 이렇게 버스를 놓쳐가지고 뭐 이렇게 누가 길을 물어가지고 이거 안내해 주다가, 근데 이틀 연속 길을 안내해 줄 일은 없잖아요. 버스를 놓치고 그냥 지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안 나오지? 이거 이틀 연속 사고 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다윗이 안 왔냐? 했더니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집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집을 가게 됐습니다를 얘기한 거예요.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게 요나단과 이 사울 왕궁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회사죠. 회사 출근해 있는데 급하게 이제 집에 병가 내고 이제 간 거예요. 집에 뭔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연차 쓰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집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를 얘기했는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 단창을 들고 와가지고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쓰지 못할 말들을 해요. 요나단을 향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쌍욕을 부어요. 아빠가 아들한테. 이 개집애 막 이러고 아들한테 그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네가 다윗을 집으로 그렇게 보내면은 내가 어떻게 다윗을 죽이냐? 네 다윗이 죽어야 네 나라가 오고 네가 왕이 될 텐데 닌 멍청한 사람. 그러다가 다윗이 영영 도망가 버리고 영영 어디로 가버려서 못 잡고 못 죽이면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망하게 될 텐데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단창 갖고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요나단이 알게 된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된 거예요. 잘 오고 있어요? 오늘 좀 빠르죠? 오늘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와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제 요나단이 이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들로 나가요. 들로 나가서 이제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제 이 약속을 행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서 할 수는 없어서 이제 통으로 했는데 조금 중간만 뺐는데 이런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을 너가 알게 되면은 활을 쏴라. 활을 쏴서 활이 이렇게 쭉 날아가서 어느 지점에 갔는데 내가 종을 시켜서 보냈을 때 종아 그 화살이 너 너머에 있다라고 하면은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아니다 너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 돌아오면 돼. 만약에 넘었으면 도망가. 이제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죠. 이해 가요? 그렇죠. 우리 현서를 한번 종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현서를 종으로 모시고 뭐 이 개념을 그래도 한번 이해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활을 쏘는 사람은 그래서 한 명 더 모셨습니다. 한번 좀 들어오시겠어요? 네. 어디 가셨지? 오시나요? 뒤에서 오시네. 진짜 활을 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산에서 진짜 활을 쏘시는 분입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이렇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이제 이게 종을 시켜서 이제 활을 쏘는 거죠. 요나단이라고 합시다. 이제 한번 잡아서 당겨 주시면 네, 이렇게 저쪽을 보시고 와, 자세가 기가 막히십니다, 여러분. 그 양궁을
그래서 이제 활을 쏘게 됩니다. 팍 쏘주시겠어요? 가면 이제 화살이 날아간 거죠. 화살 한번 주시겠어요? 자, 화살 하나가 날아갑니다.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요. 자, 이렇게 날아가서 이제 이거 잡아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날아갔어요. 어디로 갈까? 누가 잡을래? 누가 잡아줘. 자, 이렇게 동현이한테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동현이한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동현이한테 이제 간 거를 봤는데, 자, 이제 시키는 거예요. 현서한테. 현서야, 화살을 주스러 가. 그래서 자, 주스러 가보세요. 동현이 옆에 가보세요. 갔는데, 자, 다윗은 그러면 어디 있었을까? 다윗은 이제 돌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돌틈에 숨어 있는데, 자, 갔는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거기 아니라 어디 있다고 해야 돼요? 멀리 있어라고 말을 한 거죠. 멀리 있어. 자, 그거 들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이거 하시려고 활 준비해 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와, 진짜 잘하세요. 네. 날아가지고 탁 한 거죠. 다윗이 듣게 된 거죠. 멀리 있어. 어떤 거예요? 죽이려 한 거를 모두가 알게 됐구나. 요나단도 알구나. 그래서 이제 현서가 이제 그거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주스러 온 거죠.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간 거예요. 먼저 들어갔고 아무도 없죠. 이제 들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 다윗이 숨어 있는 데를 가서 이제 같이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 아빠의 마음을 내가 확인했다. 들어가라. 이때 다윗은요, 요나단은요 마지막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약속했던 그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이 되거든. 너의 인자함으로, 너의 그 사랑으로 나의 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나의 집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집 부탁해. 다윗이 왕이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왕의 반대파에 대한 사울의 세력은 다 숙청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숙청당할 때 우리 집을 숙청하지 말고 좀 인자함으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지금 보내준 것과 같이.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약속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고파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명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려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제 서로 헤어지게 돼.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서로 죽은 걸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죽어요. 전쟁터에서 죽은 걸 보게 되죠. 다윗은.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대요. 신세를 진 거죠. 신세를 졌고 못 떠나겠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요나단을 향해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난 진짜 그래서 요나단을 정말 좋아해요. 내가 포기할지언정,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지언정 너를 죽이지 않겠다. 걱정 마. 배신하지 않을 거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런 친구,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다해 울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사랑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사랑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제가 셀리더들한테 사실 이 사랑을 받았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시온이 이제 첫 수술할 때 너무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셀리더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적어주신 거예요. 이걸 지금 일부만 몇 개 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썼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온이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시온이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추후에 있을 수술도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목사님 가정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들이 이게 지금 진짜 일부 3분의 1만 떼왔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삶에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 삶을 지키고 사랑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사실 몇 번 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 경험, 여러분 그게 정말 소중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얘긴데요, 군대 갈 때 나를 위해서 요나단 같은 형이 있었어요. 나랑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나는 형인데, 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집 앞에서 오토바이로 태워줘가지고 이제 이사가 들어가라는데, 형 나 좀만 이따 들어가면 안 돼, 나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어.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슈퍼 가서 콜라 한잔 하자. 그래서 슈퍼 가서 콜라 하나 해서 놀이터에 앞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면서 콜라 한 잔 마시고, 그냥 콜라 한 잔 마시면서 나눴던 그 스몰 토크가 내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 형이, 내가 군대 가는 날 기차 타러 6시 50분 기차인데 새벽이잖아요. 근데 그 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좀 늦었어요. 6시 반에 일어난 거야. 근데 기차역까지 오려면은 30분 안에 못 와. 근데 자전거를 타고 나 한번 보겠다고 그 20분 만에 그 자전거를 타고 온 거예요. 기차가 왔는데 형이 안 보여. 아, 못 보고 가겠구나. 군대 가는데 못 보고 가겠. 그때 뭐 영상통화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스마트폰 이거 없던 시대니까, 아, 못 보고 가겠구나. 그냥 휴가 나오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올려 탈락하는 순간 그 형이 저기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울면서, 이사가 군대 잘 갔다 와. 내가 막 어쩔 수 없는 거야. 형, 막 둘이 막 껴안고 우는데 막 펑펑 울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는 형이 있는 게 너무 고맙고,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축복해 준 사람이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펑펑 울면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막 혼자 계속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 사랑해 준 사람이 있어도 고마운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단이었다고요. 근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고난주간이요, 매년 돌아온다 해서 그 은혜가 매년 똑같고 매년 같나요? 여러분 그냥 익숙하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정도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한테 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아직 아버지라 고백하지도 않고, 내가 아직 예수님을 친구라 고백하지도 않은 그날,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품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까? 이 사랑을 경험해 보십니까? 이런 친구가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고백되십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영접성인데요, 오늘 특별히 좀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사랑의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고백과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불 좀 꺼주실래요? 같이 고백합니다. 둘, 셋.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되소서. 주님, 이 마음을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번 더.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친구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히 그냥 옆 사람 눈치 보지,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고 그냥 나만 혼자,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이 올라간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조용히 고개 다 숙이시고 눈 감고 오른손만 들겠습니다. 높이 들고 괜찮아요. 그냥 이 순간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친구가 내게 그 어떤 의미일까 뭐 아직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한번 내가 모셔보고 진짜 막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저도 한번 그 위로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생명도 바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주여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자, 손든 친구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도 느껴지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방금 우리가 했던 게 영접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손 내리셔도 돼요. 이 영접하는 기도, 기존에 영접하셨던 데도 다시 한번 내가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오늘 처음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이 마음들, 아까 그 고백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주님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아들과 딸의 삶을 회복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며 영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이 영접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주를 주라 영접하여 싸우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접한 그 마음과 그 기도, 하나님 이 기도와 고백 그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옆 사람의 혹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혼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 거냐면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의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제가 도움은 안 되지만 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손잡고 위할 때마다 친구의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팠던 마음들, 상처들이 녹아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옆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붙여주신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주님의 사랑으로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뛰어들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올라가며 주님 아팠던 마음들,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되며 눈물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고 만들어낼 줄 기도하고 믿고 맡기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이 손잡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손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친구가, 이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영접하며 기도했던 자들과 또 아직은 마음에 또 이해되지 않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서 머뭇거렸으나, 그러나 오늘 머뭇거렸던 친구들, 고백하지 않았던 친구들, 고백했던 친구들 다 주님이 사랑하시오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영접한 그 친구들 가운데 이제 주님이 주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는 삶 하나님 살아가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같이 서로를 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두드림 공동체 더욱더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서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초원 선생님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한 헌금들 같이 드리면서 특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말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학원 모의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검정고시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과 시간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베풀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다 드리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두드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 친구가 있는데요. 잠시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진아 학생 손만 들어볼래요? 앉아서 손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 큰 환영의 박수가 필요한데요. 또 조하은 친구 있나요? 큰 환영의 박수 또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셀 모임이 있으니 선생님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림 예배는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 봉투에 미리 기도 제목을 적어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은 선교 주일인데요. 앞으로 두드림에서는 케냐,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선교지를 향해 정기적인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마음과 물질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3월 생일 파티와 셀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두드림 전체 참석 일정은 토요일입니다. 기도회 이후에 식사 있습니다. 조참 모임이 있으니 꼭 토요일날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전체 특송이 있는데요. 영접송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전반기 세례식 안내입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교육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답식은 4월 18일 토요일에 있고요. 세례식은 4월 19일 주일입니다. 매일 한 말씀 한 줄 나눔으로 우리의 하루를 세워가는 큐티 모임이 매일같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팀의 특별한 그 웰컴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잘 기대하여 주시고 다음 주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선교 헌금 봉투 드릴 때 선교 봉투가 따로 없어요. 저희는 여기 옆에 보면 선교 체크 있거든요. 선교 체크해 주셔서 주시면 되고, 드리는 두드림의 헌금은 선교사님에게 100원 하나도 빠짐없이 간다는 거. 근데 이제 모였는데 100원이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조금 진짜 1,000원이라도 괜찮아요. 진짜로 500원 1,000원이도 괜찮은데 우리가 그래도 과자 하나 사 먹으면 요새 500원은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과자 하나는 진짜 아낀다는 마음으로, 음료수 하나, 메가커피 하나 안 먹는다는 느낌으로 3,000원, 2,000원이라도 우리가 좀 더 선교지를 향해 진짜 열악하거든요. 그 선교사님을 향해 좀 우리가 선교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이제 앞으로 매달 할 거예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에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보내드리고, 또 선교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선교 편지도 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에게 부활절날 같이 가자고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나단이 다윗이 친구였는데 함께 그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쑥스럽지만 한번 용기 내서 야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한번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특세인데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오고 나랑 아침까지 먹고 가는 걸로 콜? 약속해요? 옆 사람이랑 토요일 올 거지? 시작. 눈 마주치고 왜 다 고개 숙여? 토요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넌 내가 지킨다. 시작. 넌 내가 지킨다.
일어나서 넌 내가 지킨다. 일어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할게요. 아쉬움은 언제 오냐면요, 헤어질 때 와요. 그래서 안녕 잘가 다음에 또 보자 이러잖아요. 헤어지기 전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옆 사람, 우리가 함께 청소년기를 같이 보내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다가갈 걸, 그때 내가 조금 용기 낼 걸, 어른이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어진 오늘 함께 손 내밀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부활하여 주신 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잊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존재로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줄 아는 두드린 공동체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원과 이들의 관계와 교우관계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패송하시겠습니다.